1950년 6월 25일 우리 대한민국 땅에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수많은 가옥들이 파괴가 되고 시설들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던 그런 아픈 기억이 한국 사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전쟁이 종식이 되고 대한민국은 파괴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재건했죠. 재건하고 소위 말해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 부흥도 맛보게 되었고, 또 오랜 독재 시설을 끝내고 민주화 시대에 우리가 돌입해서 지금은 OECD 국가 중에 한 국가로 당당히 서게 되었습니다. 종종 그렇게 고통스러운 역사, 고통스러운 사실, 고통스러운 그런 기억을 디딛고 새롭게 재건하는 그런 역사들이 종종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그런 한 부분입니다.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그 땅이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사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바벨론 제국은 다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때와 세계사에서는 키루스로 우리 배웠죠. 키루스가 페르시아 대제국을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또 바벨론 시야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귀환령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벨론 제국을 세운 그 이듬해 538년, 주전 538년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1차 귀환이라고 부릅니다. 1차 귀환. 그럼 오늘 에스라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그 이듬해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지 그 이듬해, 그러니까 537년이 되겠죠. 537년부터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제국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도 파괴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되었었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은, 팔레스타인 땅은 폐허로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그 폐허가 된 땅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 귀환민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재건의 역사가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삶의 어떤 중요한 한 영역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아픈 경험을 우리도 할 수가 있죠. 가정의 어떤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고, 어떤 누군가의 깊은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상처를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고, 인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이 다 무너져 내려서 우리 신앙이 폐허처럼 그렇게 황폐화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꿈꾸던 미래, 그래서 차곡차곡 준비하던 모든 것들이 헝클어져서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재건을 이야기합니다. 새 출발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그리고 우리 필리핀 지구촌 교회의 일종의 그 주제의 말씀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매주일 주보 앞에 이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처와 어떤 폐허와 어떤 황폐함이 있든지 간에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는 새 출발할 수 있다. 재건할 수가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너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 재건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겠는가? 무너진 우리의 성덕들, 영적으로 무너져버린 우리의 모든 것들, 혹은 우리 삶 가운데 무너져버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오늘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뭔가를 다시 시작하고자 할 때 우리 제일 먼저 우리가 갖는 태도는 뭐냐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혹시 없을까? 우리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간절하게 혹시 나를 도와줄 사람이 혹시 내 주변에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자꾸 찾아도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없을 때가 참 많아요. 혹은 나를 도와준다고 하지만 그 도움이 실상은 나한테 진짜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혹은 각자의 어떤 목적이나 어떤 생각 때문에, 자기의 어떤 이익 때문에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자 할 때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폐허된 땅에서 그 돌무더기 속에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돕겠다고 나섰어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 4장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어떤 사람들이죠? 바로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귀향민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팔레스틴 땅에 돌아왔어요. 그 자손들이 뭐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의 정체를 뭐라고 말합니까? 대적이라고 말하죠. 이 사람들이 돕겠다고 나섰어요. 그런데 순수한 동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다 순수한 동기로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자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혹은 자기 어떤 이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때가 종종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에스라 4장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어떻게 하리라? 홀로 건축하리라.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홀로 건축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재건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나를 진심을 다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은 없고, 어떤 자기들의 목적이나 어떤 자기들의 어떤 속셈을 가지고 우리를 헤아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만 되는 그런 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나는 혼자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의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만 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고레스 왕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셨던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그를 돕는 많은 손길을 허락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손길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홀로 이 성전 건축을 감당해야만 되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약속해 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런데 주님은 인생의 어느 한때는 우리가 내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홀로 주님 앞에 서야만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너진 우리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시점에, 무너진 우리 인생의 어떤 것들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시점에서 종종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홀로 건축하리라. 홀로 감당해야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홀로 감당하는 시간들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이런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이 정말 깊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을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 혹은 신 앞에 단독자, 하나님 앞에 외롭게 홀로 서야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들이라는 거죠. 그냥 늘 주변의 사람들이 있어서 늘 즐겁게만 지내다가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대면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외로운 호주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형편을 겪으면서 내 인생이 찾아오는 어떤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외롭게 홀로 서야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런 시간들이 꼭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심리학을 이제 공부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 대목이 뭐냐면은 대면 혹은 직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치유받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자꾸 회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그 문제로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로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일로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나 취미로 도망가고. 그래서 그 문제를 붙이기를 원하지 않고 자꾸 도망가요. 그러면 절대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치유받기 원한다면 그 문제에 직면해야 돼요. 대면해야 돼요. 근데 크리스찬 심리학이 일반 심리학과 다른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는 문제만 직면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 문제와 함께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든지 들어주실 하나님이 왜 아직도 이 문제를 나에게 치워주지 아니하실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홀로 서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친구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내 자녀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홀로 건축하고 홀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죠.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혼자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그 목동으로 있었던 모세는 어느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죠. 엘리야도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과 단독으로 깊이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사역을 준비하셨죠. 그들에게도,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이런 단독의 시간, 홀로 있는 이 시간이 필요했다면 우리 같은 인간들은 얼마나 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까?
근데 종종 우리는 너무 바빠요. 잠시라도 가만히 있을 새가 없어요.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카톡 소리, SNS의 그 메시지들. 그래서 잠시라도 조용하게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얕아지고 그리고 산만해지고 깊이 있는 영성을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때또 하나님 우리에게 홀로 건축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이 그런 시간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간이 꼭 나쁜 시간만은 아니에요.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고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내가 인생을 새로 재건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떤 방향으로 재건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을 재건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무거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어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겠다고 나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제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방해하고 심지어는 그 황제에게까지 상소를 올려요. 그래서 그 일을 중단시킵니다. 그래서 에스라 4장 24절에 보게 되면 언제까지? 다리오 왕 제2년까지 그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표를 보게 되면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은 누구냐면 여러분 우리 세계사에서 마라톤 전투 기억하시죠?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의 전투. 그때 그리스를 침공했던 그런 황제가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마라톤 전투에서 패전했죠. 그리스 사람 중에 한 병사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 46km를 달려서 이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라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리오 왕 제2년까지, 그러면은 주전 537년에 성전을 건축했다가 바로 중단이 되어서 거의 한 17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황제에 의해서 중단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포로 생활하다가 귀향한 사람들이잖아요. 와보니까 땅은 너무나 열악했죠. 개척을 해야 되고 정착을 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아마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시편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게 어떤 배경이냐, 바로 귀향민들이 새로 정착하면서 그들의 상황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씨를 심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어쩌면은 이민 생활, 어월 생활, 유학 생활이 그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민을 2번 했습니다. 한 번은 뉴질랜드에 갔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다시 또 이 근처에 있는 골드코스트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민이 결코 한 번의 이민도 결코 쉽지 않은데 2번의 이민을 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그 당시에 무척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잘 버텨주었어요. 또 어찌어찌해서 저는 또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10년을 한국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해보니까 이민 생활만큼 힘든 게 한국 재적응이더라고요. 제가 10년을 이민 생활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생활하는데 적응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글쎄, 한국도 변했고 저도 변했어요. 그래서 이 간차에 의해서 또 이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70년을 바벨론 생활을 하다가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땅은
정말 황폐가 되어 있고 자신들의 처지는 너무나 힘들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성전을 어차피 지을 수 없으니까 열심히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너무너무 바빴어요. 그런데 한 17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두 명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두 명의 선지자는 누구냐면은 학개 스가랴라는 선지자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맨 끝부분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선지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학개서가 있고 스가랴서가 있습니다. 바로 학개서를 쓴 학개, 그리고 스가랴서를 쓴 스가랴 선지자가 바로 이때 등장합니다. 이때가 주전 520년이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어떤 내용을 예언했는지 여기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학개서를 읽어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요는 그렇습니다. 너희가 너희들의 땅을 개간하고 너희들의 집을 짓고 그런 일에 바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뒀는데 이것이 합당하냐라는 그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너희들 신앙을 잃어버렸다. 너희들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너희들의 지금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먹고 마시고 너희들 살아가는 그것이 너희들의 지금의 우선순위가 되었다. 강한 학개와 스가랴의 책망을 듣고 이 사람들이 다시 움직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해요. 그때가 주전 520년입니다. 주전 520년에 성전 재건을 시작해요. 열심히 일을 해서 약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래서 516년에 성전을 재건하죠. 완공을 하죠. 다리오 왕 때 여전히 사람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스가랴의 말을 듣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다시 사람들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리오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다리오가 그럼 조사해봤더니 과연 초대 황제였던 고레스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성전을 짓게 하라.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 아낌없이 지원해주라. 이런 조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너희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은 그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었어요. 그것이 주전 516년입니다. 자, 성전이 완공되었으면 그 다음 또 큰 과제는 뭘까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이라고 부르죠. 그때는 이제 다리오 왕 그 이후에 어떤 황제들이 있었습니까? 아하수에로. 누구의 남편입니까? 성경에서 에스더의 남편이죠.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아닥사스다. 그런데 성벽을 재건할 때 똑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황제에게 상소를 해요. 그 심지어는 아닥사스다 왕은 우리 에스라서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금지시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갑자기 아닥사스다가 이 모든 것을 조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조사해 보니까 다시 고레스의 그 칙령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을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바로 에스라를 보내고 느헤미야를 보낸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바로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금지했던 황제가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오히려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많은 귀향민들을 보냅니다. 이거를 제2차 귀향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다음 약 15년 후에 느헤미야도 보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아예 총독으로 임명해서 이스라엘 땅에 보냅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는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계 스가랴가 말씀을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시작할 때는 아직 다리오 왕이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라고 명령이 내려지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황제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그런 아주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 이것은 대단한 모험이었고 자신들의 운명을 거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그 순서를 거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환경이 좀 나아지고 형편이 좀 나아지고 내 상황이 좀 좋아지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에스라서에서 발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면 아직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여러 가지 손해가 따르고 어려울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성벽을 재건할 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 심지어 하나님은 황제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일들을 변화시켜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시 재건하고자 할 때 무엇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인생을 재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상황이 좀 좋으니까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것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상황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가 보여주는 더 중요한 말씀 뭐였습니까? 때때로 내 상황이 준비되지 않아도 내 환경이 준비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에 주시는 어떤 부담이 있어요. 나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 마음과 주시는 어떤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담 앞에 순종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투자는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세 번째, 인생의 성공을 겉모습으로 평가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해요. 그런데 새롭게 우리가 재건하고자 하는 일이 꼭 거창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종종 실패라는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에스라서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학계서에는 그 정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학계와 그리고 스가랴가 다시 예언을 시작한 때가 몇 년이었죠? 520년이었어요. 학계서를 보니까 처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정확하게 한 달 후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학계서 2장 3절 말씀이었어요.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학계 스가랴가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어요. 근데 재건한 성전의 규모를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옛날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너무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면서도 신이 나지 않았어요. 옛날에 솔로몬 성전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거창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짓는 이 성전은 이 구멍가게 같은 성전 아니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매우 실망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학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비슷한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거창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우리가 시작하는 그 일이 별로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런 일일 수가 있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일이 결과적으로는 별로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 그럴 때 우리는 종종 나는 실패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한다는 것이죠. 학교는 그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학교에서 2장 9절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 영광은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이죠. 그 유명한 솔로몬 성전. 그 화려했던 그 솔로몬 성전. 그런데 지금 짓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성전의 영광이 나중에는 옛날에 있는 그 솔로몬 성전보다 더할 것이다.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해서 이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얘기한 것이 뭐냐면은 이것은 아마도 이들이 지었던 이 성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제2성전이라고 불러요. 제2성전. 그리고 이 제2성전에다가 헤롯이 조금 보강을 하죠. 그래서 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에 오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거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래서 메시아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전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 아무리 위대하지만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임하신 성전의 그 영광 이것과 비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일들이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보잘것 없어 보일 수가 있어요. 열심히 이민생활한 결과가 이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결과가 이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내가 평생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그 결과 이렇게 보잘것없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람들은 겉모습을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가 그것을 판단하기도 하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었는가 그것을 평가하기도 하고 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는가 사회적인 지위 혹은 내가 받고 있는 연봉 이런 것으로 내 자신을 판단하기도 하고 혹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 눈에는 위대한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향민들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보잘것없이 만들었던 그 성전 정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성전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을 만났어요. 여기에는 메시아의 영광이 임할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 지금의 모습이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님께서 임하신다면 그 누구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연봉이 좀 작아도 내 직업이 좀 변변치 않아도 내가 이루고 있는 지금의 내 현 시점이 사람들 보기에는 뭔가 사람들 보기에는 별 볼일 없어 보이는 그런 초라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메시아의 영광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성전이란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감춰진 성전이에요. 왜 감춰져 있느냐?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말씀 되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 거하신다는 말이 실은 성경에 말하는 성전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셨어요. 이게 초라했던 성전, 사람이 만들었던 그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더라.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 위대함의 기준은 겉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느냐, 그것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여러분의 영토에도 그 예수님께서 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그 누구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세상의 그 어떤 영광보다도 예수를 모시고 사는 이 영광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성공은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성공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위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은혜 위에 은혜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때때로 무엇인가를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홀로 감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허락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진짜 대면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 비록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운명을 놓고 나가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십니다. 겉모습으로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인생이었다라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건축하는 인생, 주님과 함께 바로 시작하는 인생,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도 위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